코로나 앞에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작년과 재작년에 2해 연속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고 또 함께 하면서 우리 설교법 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2편의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강의는 설교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강의는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설교를 작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짧은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시려고 생명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에덴의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과일들 또 생명들이 풍성하고 소성케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정말 그들이 에덴에서 나와서 이 세상,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의 고난과 그 어려운 역경들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고향, 그들의 친정, 생명수가 나오는 곳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소의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라고 죽어갔던 그 사막의 땅들이, 그 광야의 땅들이 생명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소성함을 입고 나무들이 자라고 또 물에는, 강에는 물고기가 자라고 짐승들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여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소의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갈 이유와 소성함을 입게 하는 것이 표상적으로 에스겔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는 같은 표상을 가지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있고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와 그 시대의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를 여셔서 하나님의 보좌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달마다 생명수 주변에 있는 나무 실과들을 통하여 달마다 새로운 실과들을 맺는 것을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표상들, 이 계시들 가운데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지 말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2장은 생명수가 에덴의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왔고 에스겔 47장은 성소의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왔고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중앙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이 표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절망스럽고 힘든 순간에 어떠한 곳을 통하여 또다시 생명수가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소성케 함을 입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적 12페이지에 보면 주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 사업이 바로 에스겔 47장의 이상 가운데 드러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적 12페이지에 기록한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스겔 47장의 성소의 중앙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모든 생명체들이 소성함을 입는 이러한 역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이 세상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명 생명수 사상이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면 과연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정말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하늘 가나안 가는 여정에 승리하고 또 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우리 목회자나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흘러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에스겔 47장의 기별처럼 다시금 소성함을 입게 하는 것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설교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는 청중들을 어떠한 대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훈계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청중을 어떤 긍휼의 대상이나 사랑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청중을 어떤 대상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 중요한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의 태도나 내용이나 자세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어떤 교육의 역할도 있고 또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용기와 위로를 주어야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육이나 때로는 어떤 훈계도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진정한 마음 가운데로부터 우러나는 회개가 이르러 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정말로 참으로 힘겹게 살아갑니다. 제가 목양하는 저희 교회를 보더라도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얼마나 그들이 참 힘들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성도들은 가장들은 가장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또 우리 어르신들 노인은 노인대로 그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살이에 지치고 정말로 절망과 고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안식일마다 찾는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불어넣고 싶은 것이 제 설교의 중심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가 청중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는 그것이 때때로 어떤 교육적인 설교든지 아니면 때때로 위로하는 설교든지 기본적인 마음은 청중을 긍휼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청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설교자가 서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청중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청중들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위치가 그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설교학자며 설교자는 설교자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해보기를 좋아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신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가 조선시대나 이럴 때 중국의 황제의 아래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떤 복속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왕의 뜻을 황제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때의 사신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왕의 생각과 왕의 뜻을 그대로 중국의 황제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왕의 뜻을 황제에게 전하는 것이 사신의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설교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청중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신의 역할이고 바로 가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란 설교자의 인격을 통한 진리의 선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청중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설교자가 자기의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중들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하여 듣게 될 때에 청중들은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제가 예를 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가 정말 아주 큰 중병에 걸려서 어디가 편찮으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럴 때 여러분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의사를 찾아가실 것 아닙니까? 근데 의사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 의사는 정말로 실력이 그 분야에서 최고예요. 예를 들어서 심장병 수술을 한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최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격은 훌륭하지 못해요. 그런데 B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인격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수술의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의사에게 여러분의 목숨을 맡기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지 그것은 사실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최고의 수술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의사에게 아마 여러분의 수술을 맡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수학을 가르쳐야 해서 수학 학원을 보낸다고 할 때 A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고 B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선생님은 정말로 실력이 수학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실력자입니다. 이 선생님한테만 배우면 아주 실력이 일취월장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 선생님의 인격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B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인격은 아주 훌륭한데 수학적 실력이 별로 없어요.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다 좋으면 좋겠지만 아마 실력이 좋은 학원 강사를 여러분의 자녀 수학 선생님으로 택하겠죠. 그런데 제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목사님이 부름을 받는데 목사님이 이제 발령을 받아 오시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두 분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A라고 하는 목사님은 정말로 최고의 설교자로 소문이 난 사람인데 이게 뒤에서의 사생활이 별로 좋지 않은, 인격이 별로 좋지 않은 목사님이고, B라고 하는 분은 설교는 잘 하지 못하는데 정말로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A와 B의 목사님 가운데 어떤 분을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습니까? 제가 실제 우리 청중들과 함께 세미나를 할 때 이 말씀을 여쭤보면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교는 잘하지만 인격이 좋지 않은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다라고 하신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설교는 비록 못해도 그분의 인격이 훌륭한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다른 직업과 설교자나 목회자의 이 차이와 이 갭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청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하여 들을 때 설교자의 인격을 투영해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목회자가 절대로 교인들과의 관계가 나쁜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은혜로운 내용으로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청중의 삶의 영향력과 감화를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브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란 설교자의 인격을 통한 진리 선포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이렇게 설교자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중을 어떤 훈계나 교육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긍휼과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설교의 모든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어떤 구체적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생각할 때 설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 설교의 컨텐츠,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내용을 sermon이라고 한다면 내용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는 뭐 그야말로 설교책이지 그게 설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떤 표현과 또 말과 제스처와 인격들을 통해서 전하는 전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프리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크게 설교의 컨텐츠, 설교의 내용과 설교를 전달하는 전달법적인 이 두 가지의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학을 공부할 때에도 보면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이 두 가지의 내용들에 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설교의 컨텐츠적인 측면을, 설교의 내용적인 측면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교의 내용의 근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설교의 내용의 근간은 당연히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설교는 성경적인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중심을 둔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하던 로빈슨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75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
나는 내 생각을 성경의 사상에 굴복시키려고 노력하는가, 혹은 내가 나의 사상을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가. 이것은 대단히 우리 설교자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설교를 작성할 때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설교자가 어떤 의도와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와 결론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성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먼저 성경을 보면서 설교자가 먼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것을, 이것을 내 혼자만 갖고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성경에서 그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프라이머리 소스가 설교자의 의도가 될 수가 있고, 프라이머리 소스가 설교자의 의도가 아니라 성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교하는 것이 성경 중심적인 설교이겠습니까? 물론 상호 보완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미 어떤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청지기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 시간적인 문제나 11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론이 있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으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1년의 설교를, 예를 들어서 안식일 설교를 생각을 하면 한 70% 정도는 성경에서부터 먼저 설교자가 은혜와 감동을 받고 결론으로 가는 것이 더 합당한 성경 중심적인 설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좀 더 설명드릴 부분들은 좀 나중에 혹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설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 바로 누굽니까? 예,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표상의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성취고 원형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어린이 설교 같은 걸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딱 쳤는데 물이 갈라졌다. 그러니 여러분도 두렵고 힘든 홍해와 같은 그런 세상에 담대함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린이 설교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만으로 끝나면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도 결론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더 합당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2부 강의 가운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교역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높이 들라. 설교할 때에 예수를 높이 들라. 온 힘을 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임을 제시하라. 구속의 과학이 모든 설교의 주제가 되게 하라. 그대의 설교에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어떤 것도 가져오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보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일생의 마지막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들어야 될 마지막 설교는 다른 잡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설교의 중요한 세 번째의 설교의 내용의 세 번째 요소는 저는 이걸 사상적인 설교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이야기일까? 여러분, 여기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그 사상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어떤 사람이 땅을 가는데 거기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추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잠언 2장 4절 5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깊이 파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는 이 글자 자체가 아니라 이 글자 안에 하나님께서 깊은 하나님의 사상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상영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심어 놓은 그 사상을 끄집어내서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사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저희 재림교회는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상 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비춰주는 작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 역대하 20장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곳에서 설교법 세미나를 하는데 어느 한 그 젊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한 설교에 예언의 신 이 직접 코테이션이 몇 개나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그걸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예언의 신 코테이션을 몇 개를 쓰는지를 이렇게 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작으면 이렇게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이나 예언의 신 모두는 우리가 어떤 축자 영감이 아니고 저희 재림교회에서는 사상 영감으로 보지요. 그렇다면 문자적인 인용이 얼만큼 있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설교의 내용이, 그 사상이 성경과 예언의 신에 의하여 정말로 뒷받침되는 사상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자녀가 정말로 말을 안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합시다. 너 이놈아,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라고 했다 합시다.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집 나가라고 한다면 이 집 나가라고 하는 것만을 그대로 딱 떼오면 마치 이 엄마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집 나가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앞뒤의 배경들을 다 보면 그건 집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발 철 좀 들어라 하는 이야기겠죠. 성경이나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맥의 흐름이라고 하는 사상적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을 무시하고 어느 한 쿼테이션만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도한 생각을 서포트하기 위하여 아무리 그 직접 쿼테이션을 많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맥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그 안에다 넣어서 내 의견을 어떤 서포트하기 위한 것으로 쓴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이 쿼테이션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성경적이거나 사상 중심적인 설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단 문자적인 인용이, 직접적인 인용이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그 안에 녹아 있다면 저는 그것은 예언의 신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희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신학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설교의 내용은 그 신학적인 범주 안에 있는 설교여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너무 사랑만을 강조하다가 심판의 교리를 완전히 무시하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의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제가 어느 한 개신교회 설교법 세미나에서 냈던 신문에 났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좀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에 더 이상 청중들에게 아멘을 강조하는 설교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 중에 신학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1, 2초 이상 회중들이 직접 답을 고민하는 시간을 제공해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설교의 내용도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설교의 두 번째 요소는, 이 부분은 제가 뭐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제가 전달법을 설명을 드리거나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의 컨텐츠들은 우리가 뭐 성경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사상 중심적, 또 예언의 신적, 신학적 뭐 이런 표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설교 내용을 준비하면 이제 설교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머물게 됩니다. 설교에 대단히 많은 유형들이 있어요. 설교자들마다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들도 스타일들이 있어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교사형 설교자들이 있어요. 상당히 논리적인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좌뇌형 설교자들이에요. 유명한 설교자는 존 스토트 같은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설교자는 아주 불처럼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전령사형 설교자라고 저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주로 운회적인 그런 측면의 설교자예요.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함 같은 분들, 마르틴 루터 같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지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귀납법적인 설교자가 있습니다. 청중의 현실들을, 상황과 현실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공감대를 먼저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가는 주로 복음 전도형 설교자들입니다. 뭐 릭 워렌 같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형 설교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비유의 이야기를 모본으로 삼아서 그 뿌리를 두고 있죠. 예를 들면 뭐 맥스 루케이도나 유진 로우리 같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타고난 성격들과 어떤 표현하는 어떤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설교자의 설교를 이렇게 본받고 싶어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각각의 스타일들마다의 좋은 설교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설교를 우리나라 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좀 많이 들음으로 어떤 교훈도 얻고, 또 처음에는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또 많이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좋은 또 여러분의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제가 잠시 드렸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설교자는 어떤 음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까? 중저음이 좋습니까? 뭐 그런 고음이 좋습니까? 설교자의 목소리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물론 설교자의 목소리를 청중들이 듣기 좋게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소리에 있어서 타고난 목소리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자의 목소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청중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바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여기 분당 우리 교회에 지금 개신교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 어떤 툴이나 테크닉을 얻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설교는 각자가 처한 삶의 정황과 목회 현장에서 사람들을 애틋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중들, 성도들의 상황을 깊이 체감하는 것이 설교자의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들이 무슨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지를 진심으로 아파하고 그들의 상황에 감정이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 준비에 바로 그 심정을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음성은 사랑의 음성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변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침례 요한과 같은 호된 소리가 되더라도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청중이 회개케 됩니다. 설교자의 음성에 태도가 있다라고 또 저는 생각합니다. 음성의 태도란 바로 무릎에서 나오는 설교자의 소리를 말합니다. 기도에서 다져진 목소리, 감사함에서 쏟아지는 음성, 아버지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몸부림에서 나오는 소리, 회개의 눈물에서 쏟아지는 소리는 음성의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목이 쉬더라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져진 소리, 사랑과 감사 그리고 회개로 다져진 목소리가 바로 설교자들이 가져야 할 음성의 태도인 것이죠. 저는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참으로 영적인 투쟁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설교단에서 내려왔을 때 누군가가 설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힘있게 옮기게 되었을 때 설교자는 보상을 받은 것이고 희열과 보람이 충만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정말로 목회자의, 설교는 정말로 목회자의, 설교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씨름하시는 모든 설교자 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보상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